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하 24장 15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야다가 나이가 많고 늙어서 죽으니 죽을 때에 130세라. 무리가 다윗성 여러 왕의 묘실 중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그의 성전에 대하여 선을 행하였음이더라.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백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사 다시 여호와에게로 돌아오게 하려 하시매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듣지 아니하니라. 이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시매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하나 무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 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의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죽이니 그가 죽을 때에 이르되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하니라. 누구나 성공과 실패는 있을 수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에게는 성공한 원인이 있고 실패한 사람에게도 실패한 원인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인들의 전기를 많이 읽어보면 인생의 성공과 실패에 관한 많은 교훈들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성경에 나오는 여러 인물들을 통해서 성공과 실패에 관한 것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화려하게 시작하였으나 실패로 마치는 사람도 있고 고난으로 시작하였으나 성공으로 인생의 유종의 미를 거두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아스라는 사람은 파란만장한 인생을 산 사람입니다. 요아스가 태어났을 때에는 유다 나라의 역사상 가장 영적으로 어두웠을 때입니다. 유다 나라 7대 아달랴 여왕이 나라를 다스릴 때에 요아스가 태어났습니다. 아달랴 여왕은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의 딸입니다. 그 어머니는 이세벨인데 시돈 왕의 공주입니다. 그래서 아달랴는 바알과 아세라 우상 숭배에 아주 깊이 물들어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아달랴를 남쪽 유다 왕실에서 여호사밧 왕이 정략적으로 며느리로 삼은 것입니다. 시아버지 여호사밧이 세상을 떠나게 되자 아달랴는 자기 남편 여호람 왕을 설득해서 유다 왕실과 온 나라 안에 우상의 신전을 지어주고 우상을 섬기도록 했습니다. 그동안 숨겨둔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자기 남편 여호람을 쳐서 고치지 못할 병에 걸려 2년 만에 죽게 됩니다. 그러자 그 막내 아들 아하시아가 왕위를 계승하게 됩니다. 장남에게 왕위가 가야 되는데 왜 막내 아들에게 갔느냐? 그것은 아라비아가 유다를 쳐들어왔을 때 그 장남과 아하시아 형들이 다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아하시아 왕도 왕이 된 지 1년 만에 외삼촌인 북쪽 이스라엘
요람 왕의 병문안을 갖다가 예후에게 피살이 됩니다. 남편 죽고 하나 있는 아들마저도 죽고 손자들은 다 어리고 이러다 보니까 아달랴 자기가 왕이 되기 위해서 남아있는 손자들을 전부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자기가 여왕이 됐습니다. 역대하 22장 10절에 보면 유다 왕실에 씨를 다 진멸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악랄한지요. 이때 이 손자들을 다 죽일 때에 그 아달랴 여왕의 딸인 여사밧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요아스를 빼내서 6년 동안 성전 안에 숨겨서 키우게 됩니다. 요아스에게는 고모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 고모부는 여호야다라고 하는 제사장이었습니다. 요아스가 7살이 됐을 때 이 고모부의 도움으로 아달랴 왕을 제거하고 왕위에 올리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요아스는 7살에 유다 왕이 되어서 40년 동안 유다 나라를 다스리게 됩니다. 요아스는 이 고모의 내외 도움이 아니었으면 그는 1살 때에 이미 죽었죠. 7살 된 이 어린 왕이 무엇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여호야다 이 제사장 고모부가 옆에서 하나부터 10까지 다 가르쳐주고 이끌어주는 거예요. 때로는 부모처럼 때로는 스승처럼 이렇게 해서 요아스 왕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훌륭한 왕으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야다가 사는 날 동안에는 이 요아스 왕이 하나님 보시기에도 좋은 임금이었고 백성들로부터도 좋은 왕으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된 역대하 2장 24장 2절에 보면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며 이렇게 되어 있죠. 여호야다가 사는 날 동안에 요아스가 이렇게 됐다는 말은 여호야다가 죽고 난 이후에는 그렇게 되지 못했다는 것을 여기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14절 말씀에도 보면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여호와의 전에 항상 번제를 드렸더라. 여호야다가 살고 있는 동안에는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도 잘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야다가 죽고 난 이후에는 이 예배도 드리지 못하게 됐다는 것을 여기서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요아스 왕을 도와주던 여호야다가 130세가 되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요아스의 신앙이 급속하게 나락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요아스 왕의 마지막은 비극으로 끝이 나게 됩니다. 요아스의 이 성공과 실패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이 무엇일까요? 첫째는 다른 사람에 의존하는 신앙은 무너지기 쉽다 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본문 17절 18절 말씀에 보면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며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아스가 왕이 되고 나서 한 일이 하나님께 예배를 회복하게 한 일입니다. 그동안
자기 할아버지 여호람으로부터 시작해서 아달랴 7년, 여호람 8년, 13년 동안 하나님께 예배를 제대로 못 드리는 이런 남쪽 유다 나라가 됐어요. 우상천국이 된 거예요. 남쪽 왕실에 며느리 하나 들어오면서 완전히 신앙이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자, 이렇게 되어 있는 나라를 요아스가 왕이 되면서 그 모든 우상들을 다 제거하고, 우상 숭배자는 물론이고 바알의 제사장들 뭐 이런 거 전부 다 싹 정리를 하고, 그동안 폐쇄시켜 놓았던 하나님의 성전을 보수해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리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요아스 왕의 가장 큰 업적이 성전을 보수해서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만드는 이것이 요아스의 가장 큰 업적이고 하나님께 가장 점수를 많이 딴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 전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릴 때 유다 나라가 어떠했는지 하는 것을 우리가 잠깐 들여다볼 수 있는 말씀이 있는데, 7절 말씀을 보면 이는 그 악한 여인 아달랴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전을 파괴하고 또 여호와의 전의 모든 성물들을 바알들을 위하여 사용하였습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전에 있던 기구들 이런 것들을 전부 바알 신전으로 가져가가 자기들이 다 써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은 폐쇄시켜서 하나님께 예배를 못하게 하고, 이렇게 해놓은 나라를 요아스가 왕이 되면서 완전히 싹 정리를 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나라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약 40년이 가깝도록 이렇게 잘 해왔는데 여호야다가 세상을 떠나면서 이게 완전히 뒤집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오늘 17절 18절 읽은 말씀이 하나님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와 목상 우상을 섬겼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도대체 어떻게 돼서 이렇게 여호야다가 죽자마자 바로 이렇게 뒤집어질 수 있었느냐? 그것은 요아스 임금이 신앙이 시원찮아서 그런 것입니다. 얼마나 정말 말씀대로 원칙대로 이렇게 자기 옆에서 그렇게 보살펴주고 이끌어주는 것을 보고 배웠으면 이제 요아스 왕이 자기 신앙이 확립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여호야다 즉 고모부에 의존하는 신앙이 아니고 이제는 자기 신앙이 확립이 돼야 되는데 40년 가까이 그 훌륭한 여호야다 고모부와 함께 지내고 그렇게 지도를 해 주었는데도 자기 신앙은 하나도 자라질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야다가 죽고 나니까 당장 장관들이 왕 앞에 와가지고 옛날 우상 다시 섬깁시다 하니까 그게 허락을 해줘 버린단 말이에요. 신앙이 조금만이라도 있었더라면 그거는 안 돼요. 얼마나 어렵게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가 다시 그렇게 한단 말이요. 이거는 안 돼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말이죠. 요아스가 그렇게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요아스를 통해서 배우는 것이 다른 사람에 의해서 의존하는 이런 신앙은 언제든지 무너지기 쉽다. 이걸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모태신앙으로 자랐고 훌륭한 신앙의 그 부모님 밑에서 자라왔고 그렇지만 부모님 돌아가시면서 자녀들이 신앙을 떠나버리는 이런 가정들을 종종 보게 돼요. 요아스와 다를 바 뭐 있습니까? 똑같죠. 그래서 아무리 좋은 부모님들 밑에 모태신앙으로 자랐다 할지라도 그 훌륭한 부모님 살아계실 때 내 신앙을 확실하게 확립을 해야 돼요. 내 신앙이 정립이 안 되니까 부모 돌아가시자마자
그냥 신앙도 다 날아가 버리는 거죠. 그동안 뭐 했냔 말이죠. 자기 신앙이 아니었다는 거죠. 부모 눈치 봐가 할 수 없이 교회 나오긴 나왔지만 자기 신앙이 하나도 안 자란 거예요. 요아스가 그 모양이었어요. 그 훌륭한 여호야다에게 지도를 받으면서 이렇게 40년 가까이 세월을 지나면서 이렇게 지나왔는데도 자기 신앙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그런 얘기에 금방 허락을 해버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남에게 의존하는 이런 신앙이 되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새신자 때야 어쩔 수 없잖아요. 아무것도 모르니까 옆에서 항상 챙겨주고 또 끌어주고 이래 해야 돼요. 이래 해줘야지. 왜? 아무것도 모르는데 어떻게 해요? 그러나 세월이 어느 정도 좀 많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늘 챙겨주고 한 번이라도 얼굴 안 보이면 또 연락하고 찾아가고 챙겨주고 이렇게 해야만 내 신앙 겨우 유지해가는 이런 사람이 된다면 우리도 이 요아스와 다를 바가 없어요. 누구든지 다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기 신앙을 잘 확립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요아스가 만약에 자기가 체험적인 신앙 확실하게 이렇게 가질 수 있었다면 이런 일은 없죠. 이런 일은 없어요. 더군다나 자기는 왕으로서 자기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자기 하나 무너지면 유다 나라 백성들이 전부 다 우상의 소굴로 들어가 버리잖아요. 이런 막중한 책임의 자리에서 그가 신앙이 무너지니까 유다 나라도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에 의존하는 이런 신앙이 되지 말고 내 스스로 내 신앙을 스스로 두드려보고 누구에 의해서가 아니라 내 스스로 나는 충분히 내 신앙을 지켜갈 수 있다 하는 이런 자립하는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배울 교훈은 신앙이 무너지면 변망덕한 사람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19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사 다시 여호와에게로 돌아오게 하려 하심에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듣지 아니하니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잘못하는 일이 있다 해가지고 당장 단번에 하나님이 뭘 징계를 하시거나 벌을 주시고 그러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먼저 선지자들을 보내가지고 그 마음이 돌아올 수 있도록 말씀으로 타일러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요아스는 선지자들을 보내서 말씀을 전달하고 경고까지 해서나 듣지 아니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듣지를 않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신앙이 무너진 증거죠. 믿음이 떨어지면 말씀이 귀에 들어오질 않아요. 말씀에 순종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요아스가 타락하는 것을 보고서 선지자들을 보내가지고 마음을 돌이키도록 이렇게 했는데 안 듣는 거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번에는 할 수 없이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말이면 안 들을 수 없는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성령으로 감동시켜가지고 스가랴를 요아스 왕에게 보낸 거예요. 여호야다를 생각한다면 그 아들 스가랴의 말은 안 들을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이 말은 네가 믿음이 없으면 인간적으로라도 여호야다가 너에게 베푼 은혜를 생각해서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라 그런 뜻으로 스가랴를 보냈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 고정사촌 아니에요. 나이도 요아스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가서 스가랴가 요아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20절 말씀에 보면 이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심에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하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께서 스가랴를 감동시켜서 보냈다고 했어요. 그리고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하면서 너희가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도 너희들을 버리신다, 분명하게 전달을 했죠. 이렇게 한 것은 언제든지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 스가랴가 가서 이 말을 전했을 때 이 요아스가 그것도 다른 데도 아닌 성전 뜰에서 스가랴를 돌로 쳐 죽였습니다. 얼마나 그 마음이 강팍하게 되어 있는지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21절, 22절 무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죽이니 그가 죽을 때에 이르되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아스가 정말 믿음이 바닥까지 떨어지고 그야말로 믿음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성전 뜰 안에서 사람을 죽이는 이런 살인자가 됐어요. 그래서 이 스가랴는 하나님께 요아스를 맡기고 세상을 떠난 겁니다.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죠. 감찰하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조사해 보시고 하나님이 살펴보시고 신원하여 주세요. 신원이라는 말은 별신자 원통할 원자예요. 마음에 내 억울한 원한을 풀어주세요,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잘 살펴보시고 이 장면 다 보셨으니까 하나님이 내가 말 다 못하고 세상 떠나는 내 원한을 하나님이 풀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세상을 떠난 것이죠. 신앙이 떨어지면 은혜를 악으로 갚는 배은망덕한 사람이 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요, 은혜가 충만했을 적에는 전부 천사 같아요. 천사 같아요. 그런데 은혜가 사라지고 마음이 악해지기 시작하면요, 은혜를 잃어버리게 되면 세상 사람보다 훨씬 더 악합니다. 무서워요. 굉장히 악해요.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할 당시에 아직 이사도 오기 전인데 대연동에 살고 있는 그 부목사 사택에 한 사람은 기부소를 하고 한 5명인가 6명인가 집을 어떻게 알고 찾아왔어요. 집에 들어와가 들어 누워요. 왜 신관계에 올라 하느냐 이거예요. 오지 마라 이거예요. 와, 무슨 이런 교회가 다 있나? 교회가 도대체 어떻게 일어나? 겁이 났어요. 그래서 막상 와보니까 정말 참 6.25 때 난리는 난리도 아니더만요. 대문 앞에서 예배드리고 안에서 예배드리고 설교하러 오니까 제 가방을 뺏어가고요. 그때 아이들이 초등학교 1학년이고 하나는 유치원 다니고 이럴 때인데 아이들을 보고 막 욕을 하고 뒤에다 대놓고, 그런데 그 사람들을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런 일이 있기 전에 교회에서 아주 열심히 많았던, 열심히 신앙생활을 잘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좋던 사람들인데 은혜가 사라지고 나니까요, 완전히 눈이 뒤집어져 가지고 얼굴이 정말 사람의 얼굴이라 하기가 말하기 어려울 정도예요. 완전히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뭐 윤리 도덕 다 필요 없어요. 보니까 악만 남아가지고 무서웠어요. 야, 믿는 사람이 믿음이 떨어지고 은혜가 사라지면 이렇게도 될 수 있구나. 그걸 정말 실감을 했어요. 실감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나는 안 그럴 것이다, 천만의 말씀이요. 우리도 역시 은혜가 사라지고 내가 믿음이 무너지게 되면 누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여기에는 성력이 따로 없어요. 누구든지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 신앙이 무너지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회개하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의 징벌로 요아스가 완전히 실패하게 됐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23절 말씀에 보면 1주년 말에 아람 군대가 요아스를 치려고 올라와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러 백성 중에서 모든 방백들을 다 죽이고 노략한 물건을 다메섹 왕에게로 보내니라 그랬어요. 1주년 말에 아람 군대가 유다를 쳐들어온 것입니다. 1주년 말에 하는 요 말이 원문을 보면은 리트쿠파트 화쏘나 하는 이런 말인데, 이거는 그 해 마지막에 그런 뜻이에요. 그 해 마지막에. 그러니까 스가랴를 죽이고 나서 오래 가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몇 월 달에 스가랴가 죽었는지 모르지만 그 일이 있고 그 해 연말에 아람 군대가 쳐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이 요아스로 하여금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시려고 아람 군대를 불러온 거예요. 그래서 모든 방백들을 다 죽이고 그랬죠. 이 방백들이 누굴까요? 요아스 왕 앞에 가가지고 우상숭배로 다시 옛날로 회개합시다, 하나님 버리고 우상숭배합시다 하고 했던 그 장관들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확하게 보신 것이죠. 그리고 많은 군대가 온 것도 아니에요. 숫자도 많이 오지 않았는데 그 적은 군대에 의해서도 유다 나라의 많은 군대가 패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패하게 만드시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자, 24절 말씀에 보면 아람 군대가 적은 무리로 왔으나 여호와께서 심히 큰 군대를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니 이는 유다 사람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라. 이와 같이 아람 사람들이 요아스를 징벌하였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요아스를 징벌하고 깨닫게 해서 회개하도록 하려고 아람 군대를 불러왔는데 많이도 아니야. 적은 무리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유다의 많은 군대가 패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럴 수밖에. 그러니까 인간적인 계획과 인간적인 계산을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면 이거는 어떻게 다른 사람이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충분히 막아낼 수 있는 적군인데도 하나님이 요아스를 징벌하고 깨닫게 하시려고 지게 만드는 거예요. 패하게 만드셨어요. 이 전쟁에서 요아스 왕은 크게 다쳤습니다. 적군도 저 정도면 이제 죽었을 거야 하고 내버리고 갔어요. 그럴 정도로 큰 부상을 입었어요. 25절 말씀에 요아스가 크게 부상하며 적군이 그를 버리고 간 후에 그의 신하들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들의 피로 말미암아 반역하여 그를 그의 침상에서 쳐 죽인지라. 다윗성에 장사하였으나 왕들의 묘실에는 장사하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적군의 신하들도 죽었을 것이라 생각하고 내버리고 갔을 정도니까 얼마나 많이 다쳤겠어요? 이런 사람을 대궐에 데려와서 침상에 눕혀놓고 이제 치료를 하고 있는 중에
그 신하 중에 두 사람이 배반을 하고서 그 다 죽어가는 왕의 그 명줄을 끊어버린 거예요. 그 침상에서 죽여버렸다 그랬어요. 왜? 그 신하들도 요아스가 배은망덕한 왕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들의 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 스가랴를 죽인 걸 보면 저건 인간도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신하들의 반역으로 인해서 요아스는 처참하게 죽게 됩니다. 차라리 전쟁에서 죽었으면 순국자가 됐을 텐데 신하에게 이렇게 비참하게 죽었다 하는 것은 참 너무너무 불명예스러운 일이지요. 그리고 왕으로서 죽으면 당연히 왕들이 묻히는 묘실로 들어가야 되는데 요아스는 그렇게도 못했어요. 다윗성에 장사는 했지만 왕들의 묘실에 장사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랬지 않습니까? 25절에 보면 왕들의 묘실에도 못 들어갔어요. 이게 얼마나 불명예스러운 것입니까? 스가랴가 분명히 말씀을 전했죠.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면 하나님께서도 당신을 버리실 것입니다 하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그 소리를 듣고서도 회개하지 않으니까 그대로 되어버린 것이죠. 그리고 스가랴가 기도한 대로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했는데 그 기도대로 하나님이 스가랴의 그 모든 원한을 다 풀어주신 것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요아스가 신앙이 조금만 있었더라도 아마 전쟁이 벌어지고 또 자기가 다치고 이렇게 했으면 스가랴가 전해준 이 말씀이 생각났을 것입니다. 신앙이 조금만 있었어도 그때 스가랴가 나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내가 그때 쳐 죽였지. 그 말대로 지금 되고 있구나.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내가 이렇게 다치고 내가 하나님을 버리고 이렇게 했더니 이런 일이 벌어지는구나. 내가 회개해야 되겠구나 하고 빨리 회개를 했을 것인데 너무너무 신앙이 다 무너지고 기초도 없으니까 회개할 생각을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자기도 이렇게 비참하게 끝을 맺고 마는 것이죠.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얘기하고 그것도 정말 인간적으로라도 이 사람의 말은 안 들을 수 없을 정도의 그런 사람을 또 보내서라도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려고 하는데 그것마저도 외면하고 오히려 쳐 죽여버리고 이렇게 되니까 방법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할 수 있죠. 완벽한 사람 아무도 없죠. 언제든지 잘못했을 때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하면 하나님은 7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회개를 하지 아니함으로 그가 망하게 된 것이죠.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아멘. 우리 육신의 부모도 자식이 잘못할 때 회초리 안 들 사람 어디 있어요? 꾸짖고 책망하고 하지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자기의 자녀들이 잘못된 길로 가는데 그대로 보고 계신다면 그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눈동자처럼 사랑하신다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조금만 잘못해도 마음에 좋지 않은 생각만 품어도 그걸 하나님이 어떻게 아시고 깨닫게 만들어주시는 아주 소름이 끼칠 정도로 이렇게 해주시는 때가 있어요.
그런 걸 느낄 때마다 야, 하나님이 정말 눈동자처럼 보호하신다는 말이 어떤 것인지 느껴지는 거예요. 눈에는 조그마한 티끌 하나만 들어가도 얼마나 서리고 아파요. 그것처럼 내가 조금만 잘못해도 하나님이 금방 깨닫게 만들어주시는, 이게 하나님이 사랑받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내가 온갖 짓을, 나쁜 짓을 다 해도 나에게는 아무 일이 없어. 그걸 좋아하면 안 됩니다. 오늘 말씀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내버린 사생자이거나 친아들이 아니다 그랬어요. 무서운 얘기잖아요. 그래서 징계는 하나님이 언제든지 용서해주고 받아주시려고 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죽이려고, 징계가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래서 요하서를 보면서 우리가 무엇이 중요한가를 알아야 합니다. 신앙 떨어져서 하나님 떠나니까 하나님도 요하서 왕에게서 손을 떼어버렸어요. 그러자 그 왕위도 부귀영화도 건강도 목숨도 한순간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참혹하게 실패한 사람이 되고 말았어요. 여호야다가 곁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고 일러줄 때가 그의 전성기였습니다. 그때가 봄날이었어요. 그렇지만 요아스는 여호야다를 그렇게 생각했을까? 정말 어르신 계실 때 내 봄날입니다, 이렇게 한 번이라도 생각했을까?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 아들을 돌로 쳐주는 이걸 보면 여호야다에 대한 감정도 좋지 않은 것을 알 수가 있죠. 아마도 여호야다가 130세를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요아스가 볼 때는 나 영감님 살아도 너무 오래 산다. 나도 이제 45이 넘은 이제 어른이 된 왕인데 뭘 내 옆에서 계속 잔소리를 하실까? 아마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 아들인데도, 여호야다를 생각하면 그럴 수가 없는데도 그 스가랴를 성전 뜰에서 돌로 쳐 죽인단 말이에요. 그 당시는 몰랐지만 여호야다가 세상 떠나고 나니까 그 자리가 얼마나 크다는 걸 알게 됐죠. 여호야다가 죽자 요아스도 바로 망하게 됐어요. 그런데 여호야다는 죽어서 더 빛나는 사람이 됐어요. 요아스는 빛나는 사람으로 만들어줘도 지 믿음 못 지키고 믿음 떨어져 버리니까 비참한 것으로 끝이 나지만, 여호야다는 살아있을 때는 드러나질 않았어요. 왜? 뒤에서 숨어서 요아스를 앞에 내세워서 요아스를 좋은 임금이 되도록 만드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빛이 나질 않았어요. 그런데 죽고 나서 오히려 여호야다는 더 빛이 나는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2절에도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도 좋은 임금이 됐고 또 나라도 평안해졌죠. 그래서 여호야다는 죽은 후에 왕도 아닌데 왕의 묘실에 장사를 했어요. 신기하죠? 오히려 왕인 요아스가 왕의 묘실에 장사가 돼야 되는데 요아스는 거기 못 들어가고, 여호야다는 왕도 아닌데 왕의 묘실에 장사를 했다니까요. 자, 16절에 보면 무리가 다윗성 여러 왕의 묘실 중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그의 성전에 대하여 선을 행하였습니다. 그랬어요. 왕의 묘실에 장사했다니까요. 그러니까 백성들과 하나님 앞에 점수를 딴 거예요. 백성들도 인정을 한 거죠. 백성들이 인정하지 못했다면 그 사람을 감히 어디 왕이 묻히는 묘실에 장사를 한단 말이냐, 백성들이 반대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백성들도 인정을 했다는 거예요. 이처럼 내 신앙을 이끌어줄 영적 멘토가 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대체 불가예요.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내 영적 신앙생활을 위해서 나에게 하나님이 붙여주신 영적 멘토라야 되기 때문이죠. 사울 왕도 사무엘이 옆에서 영적 지도자가 되어주고 멘토가 되어줄 때가 전성기였어요. 그때는 전쟁에 나가서 싸우면 하는 일마다 성공하는 거예요. 승승장구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사무엘의 말이 귀에 들어오질 않아요. 순종이 안 돼요. 그러자 결국에는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하시면서 내가 그를 버렸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버린 사람 옆에 사무엘이 있을 이유가 없죠. 그래서 사무엘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고향 라마에서 후진 양성을 위해서 제자들을 모아가 가르치는 일을 하다가 세상을 떠났어요. 사울 왕에게는 이제 멘토가 없어진 거예요. 블레셋 군대가 자꾸 쳐들어오려고 하는 나라의 위기가 생겼는데도 어느 누구하고 어느 날 사람이 없어요. 얼마나 답답했는지 사울이 엔돌에 있는 무당을 찾아가서 물어봅니다. 얼마나 답답했는지. 영적 멘토가 없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무당의 입을 통해서도 하실 말씀 하시는 거예요. 사울 왕에게 너와 네 자식들이 이번 전쟁에 나가면 다 죽을 것이다. 무당의 입을 통해서 그 말을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져 있으면 어디 가서도 좋은 소리 듣기 어려워요. 무당한테 찾아가서 물어도 좋은 소리 못 들어요.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영적으로 바르게 이끌어줄 멘토를 붙여주십니다. 때로는 부모님이 영적 멘토가 돼서 내 신앙이 흔들릴 때 나를 바로 잡아주기도 하고, 때로는 구역장님이 멘토가 되기도 하고, 또 교역자가 멘토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나와 가까이 지내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이 내 신앙을 위한 멘토가 되도록 하나님이 붙여주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신앙이 떨어졌을 때는 그분들을 하나님이 붙여주신 멘토라고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게 바른 이야기를 해주는 말은 듣기 싫어하고 내가 듣기 좋은 말만 들으려고 하기 때문에 도리어 사탄이 그 틈을 이용해서 우리를 시험에 빠뜨리는 것입니다. 마치 아담이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일러준 하나님의 말씀보다 믿음이 떨어지면 뱀이 와서 선악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는 이 얘기를 더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요아스는 불행 중에서도 다행히 여호야다 같은 사람을 붙여주셔서 목숨도 구했고 왕이 될 수도 있었고 바른 길로 이끌어 주어서 백성들로부터 성공한 왕이라고 하는 평가까지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자기 신앙 하나 확립하지 못하고 무너지니까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또한 하나님이 회개할 기회를 주셨으나 회개하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47살에 인생을 비참하게 마치고 말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자기 신앙을 확립하고 은혜를 악으로 갚지 말고 회개함으로 다윗처럼 더 크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요아스를 통하여서 성공할 때도 실패할 때도 있으나 성공할 때는 겸손하고 실패할 때는 회개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꼭 끝까지 믿음을 지켜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좋은 멘토를 붙여주실 때 그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복된 귀를 주시고 그런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이 다시 회복되고 살아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에도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